오늘 저는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직 번영과 충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무한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인간은 쫓겨나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원이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부족하고 항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계가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결핍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핍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삶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있고 기근으로 죽고 있는 사람들로 봤을 때 이 결핍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결핍이 가득했고 고통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동물들이 방주에 타자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심판받은 이 세상은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이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그치고 노아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 150일 동안 가득했던 이 홍수로 인하여서 가득했던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자 비가 그쳤고 땅에 바람이 불면서 점점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물러가고라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쉴 새 없이 썰물과 같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는 마침내 방주가 머물고 있는 아라랏산이 드디어 주변의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조금 특이한 점은 이렇게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자연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그 시작이 하나님이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새기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기억하다 또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 기억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느 순간에 딱 떠올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며 되뇌이고 간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기간 동안에 노아를 마음에 새기며 계속해서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식으로 사고를 쓰여진 이 독특한 문장의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조 가운데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방식이 교차대구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교차대구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핵심 주제가 있으면 그 앞뒤로 샌드위치 같은 형식으로 비교하거나 대조하면서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측에서 돌을 점점 쌓아갑니다. 그리고 우측에서도 돌을 쌓아가죠. 그러면 가운데 만나는 지점에 돌이 하나 있는데 저 돌을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쐐기돌입니다. 이 쐐기돌이라는 것은 아치 중심에 박아놓은 돌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이 키스톤으로서의 그 말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아와 노아 홍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무려 6장에서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키스톤, 바로 8장 1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처럼 기억하사라는 이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군데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는데 그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하게 되면 롯이 죽게 되고 그 롯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실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이 단어도 자카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롯이 죽으면 슬퍼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야곱은 그의 식구들과 함께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이사합니다. 요셉으로 그들은 환대를 받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바로도 죽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면서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에도 기록하여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6절 들으시면서 뭔가 좀 다르다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3장 16절 안에는 기억하사 또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기념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기념책이지만 영어로는 The Book of Remembrance,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억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그 말을 잊지 아니하시려고 기억의 책에 기록하여 끝까지 보상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모든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때를 기다리시고 기록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고 구원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잊지 않고 자카르, 나 역시도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홍수가 멈춘 이후에 이 노아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시점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가 머물렀던 그 기간은 40일간이었습니다. 그런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빠지며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머물게 된 시점은 7째 달 11의 날, 즉 7월 17일입니다. 이는 홍수가 멈춘 이후 110일이 지나서이죠. 그리고 5절에 봉우리가 보인 시점은 10째 달 초하루, 즉 10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40일이 지나서야 노아는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창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 까마귀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을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자 저녁이 되었을 때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단순히 물 위에 떠 있는 나뭇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드러났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땅이 드러나가지고 새로 자란 나무에서 새롭게 움튼 신선한 이 잎사귀를 말하고 있는 것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노아라면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린 자가격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했습니다. 근데 7일이라는 시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집안에 있는데 그 답답함. 여러분, 노아는 무려 방주에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가격리를 1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노아가 기다렸다라는 구절이 10절과 12절 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단순히 기다려라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0절에서의 기다려는 초조한 마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 속에 기다리고 있다면 12절의 기다림은 이 11절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통해서 땅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기다림이기 때문에 초조함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 노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과연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노아도 조급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가장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답을 모르겠고 막막한 순간이 여러 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땅이 발견되어서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판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노아는 자신이 판단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기다림을 먹고 자라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그때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늦어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늦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늦어짐으로 완벽한 때를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소식을 예수님 앞에 급히 전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삼남매를 사랑하셔서 아픈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그들에게 달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이나 지나고 오시지 않고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오십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늦었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늦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부활의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늦어졌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습하면서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 늦어지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반드시 말씀하신 행하실 그 모든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고 순종하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늦어진다라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아야 하고, 기다림이 길어졌다라고 해서 낙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더 크고 더 완벽하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기다림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세상의 모든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때가 가장 완벽하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해버린 사건입니다. 왜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복을 상실해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 자신이 판단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모든 행동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상실해 버리고 홍수의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으로 이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물로써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이어 창세기 6장 8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이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동행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런 노아의 삶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해 내셨고,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에 대해서, 또한 먹을 양식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다른 어떤 일들보다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드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무지와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노아는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노아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나오는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나도 기억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 무지개를 통해서 나 역시도 기억하겠다. 그러니 너희 역시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왜 홍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너희 역시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상당히 갖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애플사에서 나온 아이팟이라는 음악 듣는 기계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좋아하는 곡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CD를 사거나 테이프를 사야지만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MP3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곡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바로 이 화면에 나왔던 이 아이팟이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소비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아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팟처럼 내가 주체가 되는 것, 내가 선택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술가인 스카이 제타니는 이 같은 소비주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이처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아이팟처럼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목회자, 내가 원하는 교회만 소비해서 선택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형태를 아이처치라는 단어로 이 시대의 교회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속화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 지금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분투에 그 믿음을 분투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쉽고 편안하고 익숙한 종교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와 같은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의 끝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셔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무지개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언약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 땅에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친히 역사하시고 찾아가셔서 참된 위로와 평강, 행복과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고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 인생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주로 선택한 백성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자카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혼돈의 세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 내려도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공포 그 자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찬란하게 비추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두려움과 불안, 그 안에 있는 공포와 염려를 단번에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찬란하게 비추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의 눈동자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작은 신음에도 그 작은 목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여러분 삶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또 다른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카르 새겨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입술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주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 역시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 하나님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 못하는 그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벗어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상실해버려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은 반드시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며 또 다른 무지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세워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